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14만 4천이 왜 두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제 성경을 전 시간에는 제가 14만 4천을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있을 수 없다. 난 절대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 강의하고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3시간 동안에 14장 4절과 5절에 대한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주변에 지금만 보더라도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진흙탕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이거는 나는 그냥 나도 막 카더라 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저는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들을 신학적인 해석으로 막 내뱉어 놓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카더라 노아 배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 책은 이제 622페이지에 보면은 14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시간상 제가 3절까지는 제가 시간상 좀 다루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죠. 4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은 강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자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4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제 5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4장 4절 초반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앞에 있는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 외에는 정보가 없고, 근데 14장에 와서는 장소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7장과 14장 사이에 이 사람들이 땅에서 뭐 했느냐? 두 증인으로 보면 정확하게 17장에 이 사람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마치고 이들이 이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 있는 장소가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두 증인들이 전이병신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해 갔다. 본문은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신학적 해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수용하기가 힘든 줄 알면서도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아마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4만 4천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첫 열매 나오죠. 그죠? 요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두 번째가 그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간 자들이죠. 그죠? 따라간 자들이요. 세 번째가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네 번째가 입술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없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분명히 14만 4천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자격이란 말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사람 가운데의 속량함을 받은 첫 번째 열매가,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입에 거짓말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모모스예요. 이거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 5가지를 3가지 군으로 묶었냐면 첫 번째 조건을 제가 신학적인 자질로 내가 보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인도하고 사랑하는 첫 열매다. 이것은 내가 뭐로 보냐면 신앙적 자질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뭐로 풀었냐면 인격적인 자질로. 상당히 여러분 이건 지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지금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못 삽니다. 사는 사람도 있지만 헷가닥하고 그죠? 그래서 신학적 자질과 신앙적 자질과 인격적 자질. 근데 이게 완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제가 4A절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신학적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성경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그 신학이 무엇을 산출하냐면 신앙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무조건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건전하고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이단도 있고 사입도 있고 위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지금 이게 어떠한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논리로 가면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나요. 신앙 인격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삶을 보면, 행위를 보면 뭘 알아요? 신앙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아는 거예요? 신앙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신앙도 잘못 형성이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을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을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막 성경 읽고 막 깨닫는 거, 이건 전부 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4장 4절과 5절을 정말 너무, 저는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너무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말 그대로 특별한 종들입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3시간이죠. 이번 시간을 갖다 오후에 2시간 하고, 그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럼 첫 번째는 제가 신학적인 자격입니다. 왜 14만 4천을 두 증인으로 보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 될 수도 없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어떻게 구약적인 이스라엘을 끌고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죠. 성도들은요, 몇 년을 예수를 믿었든지 자기가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목사로부터 성경을 배웠죠. 그죠? 그거 다 신학하는 거예요. 신학. 그거 다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던, 교회 가서 배웠던, 학교 가서 배웠던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신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629페이지 나옵니다. 기독교는 자율계시가 아닙니다. 자율계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율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게 자율 종교고 기독교는 이 자율 종교가 아니에요. 타율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만물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지요. 그죠?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죄인의 구세주이신 메시아를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이 성경 속에는 일반 계시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자,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삶을 순결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격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을 말할 때 텍스트를 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문자로 읽느냐 상징으로 읽느냐. 이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 책을 쓸 때 잘하면 이것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우리는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무천년은 모두가 상징이고 세대주의는 모두가 문자예요. 전천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문자적 해석은 중요하지만 상징 해석을 우리 전천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사건으로 볼 때는 제가 61가지 사건이 나온다 그랬죠. 제 책에 전부 다 제가 표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우리는 상징으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14만 4천을 문자로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끝이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없으면. 그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취향에 따라서 막 섞는 게 이것이 절충주의 혼합 종합적 해석법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으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분명하게 라인을 설정하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무조건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 마구잡이로 배운 사람이에요. 아마 거의 다가 그랬을 거예요. 거의 다가 요한계시록을 마구잡이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독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그렇게 신학교나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객관적으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정말 요한계시록 독법책 나오기를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원고는 거의 다 돼 있는데 내가 딱 앉아서 빨리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뭐 아직도 그게 좀 안 돼요. 책 3권 제공을 했어요. 3권. 에베소 주에 설교집하고 그다음에 중간사고 3권은 뭐 작년부터 걸려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는 뭐 누구한테 배워서 있단 말 하지 말고 자기가 연구해서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본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 그 밑에 보면은 귀내입니다. 귀내. 귀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처녀든 기혼이든 과부든 모든 연령의 여자를 말할 때 헬라어 단어 귀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를 우리는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저는 문자적으로 안 봅니다. 이거는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보는데 비유법 가운데에 이 상징은 뭘로 말할 수 있냐면 은유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유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물의 본뜻은 숨기고 주로 보조적인 관념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교회거든요. 진실한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한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초대교회가 본 관념인데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에는 보조적 관념으로 여자를 집어넣고 본 관념은 교회입니다. 진실한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자는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여자가 나와요. 12장에 해로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죠.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이거를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로 옷 입은 여자, 그 뒤에도 다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자, 해로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빛 대신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딱 분위기가 어때요? 올바른 교회죠. 진정한 교회죠. 베레아 김기동 작년에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85세로. 나이는 다 죽어요. 죽죠. 이재록이는 지금 말기암 환자로 감옥에 있다가 지금 병가를 내가지고 뭐 있는데 곧 죽을 거예요. 아마. 말기암이니까. 뇌암인가 그래요. 다 죽어요. 이만희 죽고 저도 죽어요. 목사님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는. 네? 김규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네, 김규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동기 목사님. 누구요? 아니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 네. 그러니까 해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올바른 교회, 진정한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이게 뭔 교회냐 이렇게 묻잖아요. 계시록 1장 12절 13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죠. 초대가 뭐예요? 초대가 교회잖아요. 7 초대. 그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다스리시는 교회. 이게 해로 옷 입은 교회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진정한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만민중앙교회나 그 베레아교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나온 사람들을 깨닫고 그 사람들 빼놓고 그렇게 끝까지 갖고 왔던 그 교회는 해로 옷 입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교회가 크게 졌다고 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교회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들도 전부 다 지금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교회 아니에요.
왜?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겁니다. 인간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헤로 옷 입은 교회, 그래서 자칭 초대교회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629페이지 보십시오. 참 이런 것들은 참 잘 정리를 좀 한 거예요. 자, 보면은 A번에 보면은 인류 종말의 주수꾼인 두 증인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산고를 부르짖는 모습. 12장 2절에 헤롯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뱉지요. 산고하는 고통을 부르짖지요. 그러면 이제 헤롯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무천년은 마리아. 누구 낳느냐? 예수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헤롯 옷 입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태양빛으로 감싸여 있는 진정한 교회. 교회가 아이를 낳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부르짖는다. 교회에서 사역자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 전에 우리가 어디의 출신이에요? 교회 출신이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명 받고 우리 신학교 갔죠. 그죠? 그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목사 안수 받았죠.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옷 입은 교회는 초대교회고 교회가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종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교회고 거기에서 그 왜 배가 아픕니까? 아이를 낳는 여자들이 출산할 때 그 산고가 있잖아요.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큰 교회 같은 데는 워낙 크니까 사례비도 많이 받고 뭐하고 그냥 고생 없이 그냥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있지만 아마 목사님들 저랑 똑같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하게 먹을 것도 없이, 그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죠? 그리고 교회도 조그만 교회에서, 그죠? 그게 산고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헤롯 옷 입은 여자가 뭐냐가 이루어지고 그 여자가 뵌 아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마리아, 예수, 승천 이렇게 하니까 그럴듯하지만 그건 아니지. 네, 그건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천년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말은 피차에 우리가 조심하는 게 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진실한 교회가 성도 몇 명, 몇십 명,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서 전도회에서 거기서 사역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역자가 또 목사가 되려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교 다녀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게 이제 투쟁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3시간 동안 강의는 모든 신학교의 목표가 이걸 잡으면 됩니다. 14장 4절과 5절을 신학교의 인용으로 잡으면 됩니다. 뒤에도 이제 보십시오. 신앙 자교 보면은 그러니까 헤롯 옷 입은 교회 초대교회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12장 2절이고 또 B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기 위하여 전 3년 반 중반부에 신부단장을 하느라고 황충화를 통해서 고난을 당한다. 계시록 9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죠. 이게 성도들이 신앙의 시련이에요. 시련. 기가 막힙니다. 황충화는 제가 2달 전에 3달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에 630페이지 넘어가시면 10번에 전 3년 반의 신부단장을 마치고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후 3년 반에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흰옷 입은 큰 물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로 보는 사람들은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천국으로 보는데 그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나타나는 그 텍스트에는 천국도 있지만 땅도 있어요. 그 천국으로 말하면 틀려요.
제 책을 잘 보시면 하늘과 땅을 두 가지를 교차적으로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93년반 대환란 때에 초대교회에서 자라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성도들은 황충화를 이기고 대환란의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가르쳐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양육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볼 때는 무용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무용교회와 유형교회. 이거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무용교회입니다. 형태가 없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그 교회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음료교회. 음료교회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포르네입니다. 포르네라고 하는 630페이지입니다. 포르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매춘부 혹은 창녀를 가리킵니다. 창녀. 그리고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데 놀랍게도요 유명한 세계적인 주경학자들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녀들과 관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부분을 깊이 다루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정남이라는 거예요. 총각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구원받은 자, 제가 말한 것처럼 아니고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이 사람들은 총각이다, 수총각이다.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든 혹은 그 성적인 것을 즐기기 위해서든 다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죠? 불법적인 성행에 탐닉한 모든 여자에 대해서 말할 때 포르네 그러면 좀 음란한 여자야. 그렇게 성경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음행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분노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음란에 대한 성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L, G, B, T, 그 다음에 A, I, Q. 여기 무슨 말의 앞글자인 줄 아세요? LGBTAIN은요, L은 뭐냐면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L이고, G는 뭐냐면 게이입니다. 이서 반대로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을 게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B는 뭐냐면 바이섹슈얼입니다. 바이섹슈얼이 이게 뭐냐면 모두 다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성관계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이게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뭐냐면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그래서 LGBT까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것은 트랜스젠더는 뭐냐면 성기를 바꾸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성기를, 여자가 남자 성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엄청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섹슈얼입니다. 어섹슈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적 충동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I는요 인터섹스예요. 저도 이제 이 자료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돼서 봤는데 인터섹스가 뭔 줄 아세요? 이거? 이거 사람이 태어나는데 성기를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나요. 들어보셨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이때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쩌북이 아니에요. 꽤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아니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성기도 있고 여자 성기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퀘스처널. 퀴는 뭐냐면 퀘스처널. 이것은 뭐냐면 성적 정체성의 의문을 가진 자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때는 우리 이런 거 몰랐죠. 우리 때는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젠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젠더. 예? 젠더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별을 말할 때는 섹스 그래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성별을 보면 섹스 하잖아요. 그러면 남, 여 이렇게 쓰면 돼요. 포멀, 우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젠더의 개념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리 오래되진 않아요. 젠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입니다. 웃기잖아요? 자, 남자 성기를 태어났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자죠. 근데 젠더의 개념으로 볼 때는 남자지만 얘는 여자야.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게 지금 이게 젠더 문화란 말이에요. 젠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인 분야에서 이분들은 혼동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섹스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혼동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인터섹스. 두 가지 성기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옛날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자라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성기를 갖고 있으니까 남자 역할도 하고 여자 역할도 하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대. 이상적인 사람. 남자 성관계도 하고 여자 성관계도 하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부모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딱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모르죠.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가 있는데 부모가 남성 성기를 잘라주고 여자를 택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의 정신적인 성적인 분야는 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랜스젠더들이 그걸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트랜스젠더들이 아마 인터섹슈얼로 두 가지 성기를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딱 제거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얘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성기를 냅두고 그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결정을 하게 하는 게 옳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하면 한 10% 정도 사망률도 있고 그리고 또 자랄 때 다른 사람과도 교제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이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BTAIQ는 이게 현대에서 말하는 젠더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금요 자료를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수 인권자들 있죠. 성소수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4억이 넘는데 아시아에만 2억이 넘는데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두 가지 성기를 가지고 태어났느냐고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이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인간 아니에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바이오섹스, 레즈비언, 게이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너는 지옥 가라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외치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이 무엇이고 여성이 무엇이고 남성의 역할이 무엇이고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명 아닙니까? 맨날 동성애자들 맨날 우리가 정죄나 하고 그냥 지옥 갈 놈들 못 쓸 놈들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인터섹스 이걸 보고 나 너무나 놀란 게 어떻게 두 가지 성질 갖고 태어나냔 말이야. 이런 부모들을 여러분 고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뭐라고 우리가 소명할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두 가지 성질 갖고 태어났다. 근데 현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호나 목사님 아시죠? 아, 그분 참 대단한 사람. 옛날에 명동에서 동성애로 말도 못하겠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목사가 돼서 그 사역 하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힌 이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뭐 의인이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의인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난 정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이 자료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LGBTIQ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상입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아들이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남성 성기 잘라버리고 여성 성기를 갖고 왔어요. 이 뭐할 놈아 호적에서 파버리겠어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 셋 중에 그런 애들이 없어서 모르는데 정말 그런 부모들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절대로 정죄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정죄는 그것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건 제가 지금 좀 자료적인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와 더불어 뭐 하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다. 13만 4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비유적인 의미를 보시면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최고 소재지로 말을 했고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땅에서 매음과 모든 음란의 어머니인 큰 음녀가 하나님의 증오의 화신이고 음행의 전형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명시되고 있죠. 그죠? 큰 음녀 이렇게 나옵니다. 포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음녀는 어떻게 돼요? 인류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음료는 타락된 교회입니다. 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교회의 모습은 띄고 있지만 교회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게 아니니까 신학적 입장이 건전한 게 아니라 신학적 입장이 달라요. 자유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온갖 잘못된 이상한 그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신학적인 색채를 가지고 교회라고 있는 교회들은 이게 다 음료교회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느냐? 당신 병고쳐 주고 당신 부자 되게 하고 당신 자식들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올바른 가르침입니까? 거짓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자기 복받고 자기 잘 되려고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모든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걸 일종의 무당 목사라고 합니다. 무당 목사. 그 목사 심판받습니다. 쓴 승부를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목사 아닙니까? 또 신비주의 막 경험에 감정에 뿌리를 두고 경험 봤다 들었다 뭐했다 말씀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를 혼합하고 더럽히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촛대교회와 음료교회.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촛대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음료교회가 돼서. 마지막 시대는 이걸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거느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교회냐,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이 끌어가는 교회를 가면 그게 음료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음료교회가 됩니다. 베레아 교회, 만민중앙교회, 예루살렘 교회, 온갖 사이비단들 많지요. 다 그 음료교회입니다. 참,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하면 한 4, 5년까지 하면 20년 가까이 저는 사실 목회보다는 성경을 하나님이 연구하게 해서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인다고 목에 힘주고 막 설교 들어보면 진짜 아닌 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순결한 자라 그랬죠. 그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기에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소녀 혹은 처녀라는 뜻입니다. virgin이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의 14장 4절과 더불어서 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남성 명사거든요. 남성.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들에 대하여 사용된 최초의 예들 중에가 하나다. 이게 처녀라는 말이잖아요. 남자는 동정남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남성 명사지만은 여성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이것이 성경에 사용된 최초의 예들 중에 하나다. 이게 데이비드 아문의 주석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학자들이 보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독신으로서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은 동정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학자들도 있어요. 아마 데이비드 아운에도 내가 몇 년 전에 볼 때 이분도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아마 데이비드 아운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중에 최고의 많은 분량 한 2400페이지 됩니다. WBC 주석인데 상중하 3권으로 나왔어요. 좀 엄청납니다 내용이. 근데 이분은 뭐 무슨 색깔인지는 정확하게 표현 안 해놨는데 자료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동정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많은 학자들이 14만 4천은 벌써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총수 유대인들의 이건 절대로 저처럼 절대로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자 절대로 될 수 없다니까요.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이들은 동정남 여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들은 해석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지 레드라고 하는 학자가 정확하게 아주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찔렀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관계가 더러운 겁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더럽고 추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남녀의 부부관계가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성예찬 문장은 아니지만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냥 이세만 생산하는 그것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그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유의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성에 대한 올바른 건전한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성관계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적인 데에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이거 정말 목회자나 사모님들 같은 경우 이거 정말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 보면 성을 터부시 금기식으로 배웠어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나누면서 가정이 깨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도 같이 살아도 그 관계 안 하고 왜 관계가 더럽다.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부부 관계에서만 아름답다는 거지. 담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한 담을 넘어가면 그건 불쾌하고 불결하고 그것은 더러운 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성적인 관계를 죄 있고 더러운 것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성적인 관계는 예외 없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상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절이나 성적인 더럽힘의 피함은 항상 비합법적인 성관계와 대조를 이룬다. 신약 성경에는 결혼은 명령된 것이며 성적 관계는 결혼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종종 결혼하지 않는 상태보다 효율적으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이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관계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지 레드가 그 주석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잘 쓴 이야기입니다. 반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에서. 바울도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이게 사람이 이 성적인 욕구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그 무성욕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결혼을 합니까?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상적인 남녀에게는 성적인 욕구를 줬어요. 그 욕구 때문에 결혼하는 거고 그 욕구 때문에 관계를 갖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부 분방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거. 그렇죠. 그것을 쳐다보고 다른 남자 쳐다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분방을 할 때는 서로 기도하고 합의하여 하지만 오래 하지 말라고. 그렇죠. 당부한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부정적인. 근데 이게 그래서 목회자나 사모나 성적인 의식이 예를 들어서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거나 또 성적인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자란 사람들은요 성인이 돼도 그거를 못 벗겨내요. 그래서 불결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일 설교하는데 오늘 불강경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모들은 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가정사회를 공부할 때 성공회는요, 성공의 사제들은 뭐 그게 다 정석은 아닌데 설교하기 전에 마음껏 설교자가 부부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 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풀어버리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왜 결혼을 했겠어요?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성학을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저 성적인 거 강의하려면 잘해요. 왜냐하면 너무들 이게 터부시 돼서 너무들 모르는 사람이 너무들 많아서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자는 제가 문자적이 아니라 비유적이잖아요. 그죠? 음녀교회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간 사람. 이 사람이 14만 4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사상에 이단도 빠지고 사이비도 빠지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게 하는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 1000명, 5000명, 10,000명이 모이도 그 사람 14만 4천 투준이면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해석, 잘못된 말씀, 잘못된 신학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바르게 깨달은 대로 그게 신학의 역할입니다.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그런 신앙. 예. 그것인데 자꾸 그냥 이상하게 해석들하고. 그러니까 그게 신학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 첫 번째 강조는 여기 영향에 따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할 때 신앙이 여기에 이제 딱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신학이 난무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서 한번 500년의 역사를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신학 사상의 이 변천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 지난번에 10만 명 졸업할 때 목사와 신학생들이 몇백 명 왔다고 그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수도 빠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신학 제대로 한 사람들 아닙니다. 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1517년에. 그러면 16세기는요. 종교개혁의 시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냐? 파이브 솔라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뭐죠? 피데 그리스도 그라티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하고 또 하나가 성경. 솔라 스크립트. 그렇죠. 솔라 스크립트라죠.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외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들이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벗어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16세기는 일어난 기가 막힌 시대였어요. 100여 년 동안을 본다면 17세기는요 청교도의 시대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해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학을 말씀을 읽어내면서 살았던 시대가 청교도의 시대란 말이에요. 100여 년 동안. 물론 청교도는 장로파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겠지만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청교도의 뒷면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으로 볼 때는
청교도들은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해 놓은 신학을 삶으로써 증명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란 말이에요. 18세기 들어가서 신학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자유주의가 출현하잖아요. 자유주의는 뭐가 자유주의를 하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태동되기까지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 때 믿었잖아요.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봤어요.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성경관이에요. 자유주의가 시작이 된 거는, 이거는 문예부흥이라고 그러죠. 인문주의.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가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는 이게 지금 14세기부터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눌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그 천주교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문화, 예술 이런 방면에서 이제 나오고 존 위클리프나 후스 이런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을 썼다가 로마 그 교황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위클리프가. 이게 다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다가 사실은 16세기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는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르네상스 시대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이것이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에도 개혁의 물꼬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한 18세기 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인문주의가 되고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예부흥이 돼서 결국 신앙까지 교회까지 이 사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가들이 말했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은 그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뭐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갈대밭에 물이 있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 승천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고,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 도덕과 윤리적인 의미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여리고성을 소리를 질러서 무너졌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 사탄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8세기가 돼서 19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영향 때문에 전 세계의 신학이 혼란기에 빠집니다. 유럽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방어하기 위해서 태동된 게 뭐냐면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는 18세기의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유럽에서 싸운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바르트 신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는 바르트 신학을 연구하진 않았어요. 근데 개혁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 보면 신정통주의는 개혁 신학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 바르트의 성경관 같은 거, 기독론 같은 거, 이게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치우쳐요. 왜냐하면 유럽 사회가 이미 자유주의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바르트가 자유주의로부터 대항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되지만, 바르트가 체계화시킨 것은 개혁신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자유주의 쪽에 가깝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어떤 신학이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신학계가 뭉쳤냐면은, 그 뭉친 그 이름을 근본주의라고 해요. 펀더멘탈리즘.
펀더멘탈리즘. 자유주의 대항에서 만든 근본주의는 좋은 거예요. 프린스턴의 누구죠? 메이첼. 아주 이때 근본. 유럽에서는 신정통주의지만 미국에서는 근본주의로, 여기는 거의 모든 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세대주의도 들어가고 감리교도 들어가고 순종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교회 사상이 두 가지로 분련되죠. 그게 뭐냐면 신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로 신학 사상이 양쪽으로 치우쳐. 신근본주의는 그 사람이 누구죠? 신근본주의 만든 사람이 어쨌든 지나친 거예요. 문화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게 신근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신복음주의는 너무나 막 문화를 배격하고 막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러지 말라. 문을 열어라. 폭을 넓혀라.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문이 너무 활짝 열었어. 이게 다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신근본주의는 지금 거의 많이 영향력을 잃었지만, 신복음주의는 플러신학교 있죠.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 메이첸이 신학사상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메이첸이 만든 학교 웨스트민스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이때까지는 개혁주의예요.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이 개혁신학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만든 학교예요. 여기서 1945년인가 8년도에 오켄카와 또 어떤 신학자가 빠져나와가지고 플러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플러신학교. 플러신학교가 세운 오켄가하고 또 누구가, 우리는 네오 가스톨리즘이다. 신복음주의다.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뭐냐면 개혁신학과는 달라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구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구별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신학사상에 관심이 없어서 책들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신복음주의는 한마디로 넓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WCC 있죠? 월드 에큐메니칼. 그 다음에 처치스, 월드, 그 다음에 카운시 처치, 세계교회 협의회. 이게 뭐냐면 에큐메니칼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WEA, 총신에서는 몇몇 교수들이 WEA 개혁주의라는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된 개혁신학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신근본주의보다는요, 거의 신복음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 WCC가 그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단과 사이는 별 문제 없어요. WCC 그 색깔이 그렇잖아요. 결국 이 신복음주의로 인해서 지금 21세기에 등장한 최악의 신학사상이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16, 17, 18,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종교다원주의까지 나와요. 자, 여기서 도대체 뭐가 더 나와야 되겠어요? 종교개혁이 500년이 넘었는데도 가장 올바르다라고 인정받는 신학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종교개혁자들이 체계화시켜놓은 개혁주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이 없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교회가 음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녀교회가. 이걸 목사님들이 명심을 하시고 이거 꼭 공부하시고 책 읽으셔야 돼요. 신학사상 책을 읽으시고 그래야지 현대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엄청나게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한 사상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목사들의 사상, 교회의 정치, 교회의 예배 안에, 교회의 어떤 그 모임 안에 얼마나 지금 어렵고 이런 흉흉한 것들이 여러분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 음료화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거 좀 계시록에 이러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비유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거 전혀 눈치 못 챕니다. 끔찍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올바른 신학적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여자와 더불어 지금 더럽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네? 올바른 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속적인 끌어들이는 거 교회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네. 혼합. 그렇죠. 있잖아요. 혼합주의의 시크릿이즘이라고 그러죠. 혼합주의. 네. 그게 뭐냐면 올바른 신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신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물질, 뭐. 그러니까 목사님들 책임이죠. 목사님들이 신학을 제대로 했어야지. 끌어들여. 예. 말도 못합니다. 제가 부정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학 사상이거든요. 제가 뭐 주경학의 해석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정공이라고 말하면 신학 사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목사님들이 공부 안 하고 책을 안 읽은 목사님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안 되고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인데 두 중에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쓰는 건데,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종이 회개했을 때는 들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신학적으로 변질된 종은 절대 하나님 안 씁니다. 신학 사상으로 말씀이 변질된 사람은 제 책에 있잖아요. 그 633페이지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이성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방종주의, 이거 다 신학 사상에 대한 이 그릇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사람들입니다. 다시 내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라고요? 신약시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인쳤다고요? 당장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제 뒤에 이제 들어가서 이 인격적 자질, 신앙적 자질 들어보면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인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결탁하고 지금 뭐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들 외에는 14만 4천 들어갈 자가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만 제가 딱 신학적 자격을 얘기했고, 이제 다음 시간 들어보십시오. 더 확실하다고 하는 걸 느낄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